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심오하고 장엄한 주제 중 하나인 예언과 천사, 그리고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다가올 미래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도와주신다면 더 많은 영혼이 진리의 빛을 발견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과연 성경의 예언을 신뢰할 수 있을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미래에 대한 성경의 경고와 약속이 정말로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까?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처음 기록될 당시 그 내용의 약 25%가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대부분은 역사 속에서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언의 말씀은 목격자의 증언보다 더 확실하다고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기억이나 해석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진리임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세상이여,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며 가라지는 악한 자, 곧 사탄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여,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며 추수꾼은 바로 천사들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그 거대한 추수의 날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등장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불의를 심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나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임할 엄중한 현실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사 속에서 천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했습니다. 들판의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한 것도 천사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순간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은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첫 번째 증인들이었습니다. 무덤을 찾아 슬피 울던 여인들에게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구주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사셨기에 우리 또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천사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그들은 놀라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바로 이 예수,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장차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의 오케스트라는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웅장한 연주를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온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할 위대한 재회의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 이 천사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게 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만큼 천사들의 직분과 권능, 그리고 그 장엄한 힘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책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곧 닥쳐올 끔찍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7인, 7나팔, 그리고 7 대접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천사들이 직접 집행하는 7나팔 재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재앙들은 7년 대환난 기간 동안 이 땅에 쏟아질 21가지 심판의 서막을 알립니다. 세상이 지옥으로 변한다는 말로는 그 참상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 나무의 3분의 1이 불타고 모든 풀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거대한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었으며 모든 배의 3분의 1이 파괴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늘날 거대한 운석이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만약 산더미만 한 운석이 바다에 떨어진다면 전 지구적인 쓰나미가 발생하고 유조선들이 파괴되어 바다는 불타는 기름과 썩어가는 생물들의 악취로 가득 찰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과학적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쓴 쑥이라 불리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과 샘물의 3분의 1을 오염시켰습니다. 물이 너무 써서 그 물을 마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가난 속에서 깨끗한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귀했는지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때는 목마름에 지쳐 독이 든 물인 줄 알면서도 마시고 죽어가는 끔찍한 고통이 온 세상을 뒤덮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7년 대환난의 실상입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 세상은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별들을 이름 따라 부르는 전능자니라. 내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잊고 조롱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나의 권능을 보이리라. 내가 해를 끄고 달을 통제하며 별들의 빛을 거두리라. 나는 더 이상 희생의 어린 양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심판의 왕이니라.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열자 그곳에서 말만 한 크기의 황충들이 나와 사람들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통은 전갈에 쏘인 것과 같았는데 무려 5달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죽기를 구하지만 죽음조차 그들을 피해갈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세상, 사탄 숭배자들이 염원하던 새로운 세계의 질서의 참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인류 문명이 시작된 바로 그곳에서 이제 인류의 종말을 재촉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네 천사는 정해진 근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심판의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정해놓으셨습니다. 단 24시간 만에 전 인류의 3분의 1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네 천사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끔찍한 재앙을 겪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마술, 음행과 도둑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침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끝나지 않을 영원한 왕국의 백성입니다. 그 나라는 알렉산더의 제국보다, 로마 제국보다, 역사상 그 어떤 강대국의 영광보다 위대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수도는 새 예루살렘이며 우리의 헌법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 7 대접 재앙이 번개처럼 빠르게 연이어 쏟아집니다.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바다 생물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강과 샘물에 쏟으니 모든 민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해에 대접을 쏟으니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울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걱정하는 지구온난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짐승의 왕좌에 대접을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고통으로 자기 혀를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교회가 휴거될 때 성령님께서 이 땅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이상 회개할 마음조차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유프라테스강에 대접을 쏟으니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동방의 군대, 곧 2억의 군대가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행군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정세를 보십시오. 성경의 예언대로 모든 나라와 세력들이 마지막 무대를 향해 완벽하게 정렬하고 있습니다. 7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성전에서부터 큰 음성이 나서 다 이루었다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 모든 도시가 무너지고 땅의 지형이 바뀔 것입니다. 그 후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 곧 사탄을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다가와 어린 양의 아내, 곧 교회를 보여주겠다며 그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둘러싼 세상의 모든 분쟁은 곧 끝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대통령과 총리, 왕들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줄을 서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오고 계십니다. 그의 나라에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어떻습니까?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는 극심한 불안 속에 흔들리고 있으며 이는 강력한 단일 지도자, 곧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두려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 우리 교회는 이 땅의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공중으로 들림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니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영원토록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시는 권위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고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왕의 귀환을 준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